사람들을 다른 분들을 모실 때도 있고 제가 할 때도 있고, 근데 특별히 제가 할 때는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제가 할 때에는. 그래서 특징으로 한 것이 뭐냐면 책을 한 권씩 제가 띄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이, 목회 잘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세례관처럼 소리가 되고 다른 책들을 요약을 해서 주는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이 이 시간 빌려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런 오해나 그런 일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물론 우리 가리키셨던 임택진 목사님이나 뭐 여러분들에 대한 우리 통합적 재직 세미나 책자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직분자 교육을 하게 될 때 그때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책들을 사용을 했는데, 오늘 제가 요거를 한 거는 김상범 목사님 책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10만 권 이상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일단은 요약을 해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하고 좋은 시간 가운데 우리 통합 측에 맞고 또 이 교회에 맞는 것을 중심으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먼저 서두에 이렇게 모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교회하고 안 맞는 거는 이 교회가 맞습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예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 가정들마다 자녀들의 귀가 시간이 다를 수 있단 말이죠. 9시까지는 꼭 들어와. 10시까지는 들어와.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그 교회에 대한 예의거든요. 어떤 분들, 미국에 있는 교회 같은 게 어려운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자기의 옛날에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나는 귀가 시간이 8시였어. 왜 근데 7시까지 들어오라고 그래. 자기 거를 버리지 않으니까 새 사가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 적응이 안 되고 교회들의 분란과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기 쉬운 거죠. 그래서 미국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 미국 목회하는 분들이 어려우냐 하면 그 교회가 이미 털을 닦고 그 안에 주어진 한마디로 그 교회의 예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맞춰주고 그게 교회의 전통이 되고 그 안에 물결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돼야 교회가 발전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하고 있는 목회와 큰 차이점 없이 이렇게 가리라 생각하지만, 혹 어떤 때는 제가 보면 저하고 다른 경우가 부흥사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건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저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런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 교회의 풍토에 맞게 여러분들이 소화하시고, 이거는 다르다고 하면 우리 김상춘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있는 그 방법, 그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맞추어 가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음식점과 같아서 감리교회 감리교회 특성, 장로교회 장로교회 특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동석교회만의 그 분위기가 있고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왔으면 좋겠다. 특별히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참 건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 때에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저도 고집스러운 데가 있어 갖고요. 한 번도 코로나 때 예배에 빠진 적 없어요. 심야기도까지. 근데 제가 딱 와서 보니까 이분들의 출석률이 굉장히 대단하다. 왜냐하면 여기 앉은 이 자석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재직 세미나긴 하지만 모이는 데 있어서 참
훌륭하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일단 제가 주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교세인지나 뭐 이런 건 잘 몰라요. 근데 목사는 딱 들어와서 보면 저기 헌금 게시판에 이렇게 보고 또 사람들 앉은 거 보면 대부분 느끼죠. 그리고 메시지를 전해 보면 그 사람들이 듣는 훈련이 되어져 있는지 아닌지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근데 참 건실하고 좋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들어올 때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통합 측에서 저를 딱 만났더니 우리 김 목사님께서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굉장히 서먹한데 참 좋은 거고, 그 말 한마디에 이미 제가 특징을 잡았죠. 어땠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잘 모이셔서 찬양도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열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교제를 나누면 좋겠다. 말씀 안에서의 교제겠죠.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제 은사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의 은사가 있어요. 한 가지는 능력 은사고, 다른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한 은사예요. 오늘은 재직들과 함께 만나게 될 때 사람에 대한 은사를 우리가 교제하는 게 좋겠다. 사람이라고 하는 카리스마, 사람이라고 하는 요 내용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장로의 직분을, 어떻게 권사의 직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집사인지, 그리고 어떤 구역원장이 되는 것이 올바른지를 잘 우리가 정립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서 시간을 갖고자 해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보면 원래 이 한국 교회는 평신도가 실은 강한 교회입니다. 평신도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칼빈 자체가 평신도였거든요. 감리교는 우리들보다 훨씬 목회자 중심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면 요한 웨슬레가 이 성공회의 뿌리를 뒀거든요. 신부의 뿌리를 두다 보니까 거기는 아주 목회자 중심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장로교는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 실은 평신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뿌리가 그렇고, 우리나라 고등학교 시험, 대입시험에 이렇게 질문 우리 때 나왔어요. 한국 교회의 특징을 적어라.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미 목사님들이 오기도 전에 교인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가톨릭은 아닙니다. 가톨릭은 신부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만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성만찬을 하는 자예요. 우리가 목사님이 뭐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오늘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돕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하는 맨 처음에 고유의 권한이 뭐냐? 4가지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요. 첫 번째가 성만찬이에요. 두 번째가 말씀을 강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축도권이에요. 축도. 이 축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어떤 장로님들은 왜 찌어다 뭐 합니다 막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나 저는 요건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는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축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부르줄 때 기도했다고 그랬나요? 안 그래요? 하늘의 이슬과 같은 복이며 땅의 기름짐이며. 네가 사람에 대한 복이 있기를 원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했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도 아론에 대한 축복문을 얘기할 때도 거기에 무슨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게 아니에요.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축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7입니다. 요즘엔 7이가 없어졌죠. 그런데 왜 7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장로님들과 함께 7일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과 함께. 그래서 장로는 두 가지의 장로가 있으니 하나는 목사 장로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장로가 있는데 목사 장로는 강도를 하고 치리하는 자요. 장로는 치리하는 자이다. 그게 이제 헌법에 나타나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왜 요즘엔 치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통계를 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국 교인들은 참 전도를 잘한다. 왜냐하면 전도를 해야 세례를 줬어요. 신천지가 왜 부흥하는 줄 아세요? 신천지의 부흥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전도를 해야 그 안에 정식 회원으로 그 지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다단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가 부흥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총회에서 목사님이 안건을 냈어요. 장로님 되려고 하면 50명을 전도해야 우리 장로 되도록 하자. 그래갖고 딱 발언을 했더니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서 네, 장로가 되려면 50명을 전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목사님이 될 때에는 몇 명을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없던 걸로 됐어요. 예,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려고 하면 전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예, 저도 오늘 톨게이트에 나오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요즘에 전도하세요? 그런데 이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목사님들부터도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금요일마다 전도합니다. 예, 금요일마다 전도하는데 전도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이래요. 목사님이세요? 네. 담임 목사님이세요? 네. 담임 목사님도 전도하세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진짜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요. 제가 요번에 붕어반교도 우리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 근데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그 부흥을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부흥을 잘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리하는 교회다. 한국 교회는 치리를 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우리가 유년주일학교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지만 장년주일학교를 했어요. 예배를 11시에 드린다고 하면 10시 20분에 모여가지고 집사님들 모아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장년. 그래서 김말순 집사님, 홍동표 집사님 불러가지고 출석을 했는데 오늘 안 나왔어. 그러면 왜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옛날에 이제 다 마을이니까 손님 왔다고 안 나왔대요. 그러면 집사가 주일을 빼먹어요? 그래가지고 수찬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2번 수찬정지를 못한다. 7일을 시켜. 그리고 이거 주보에 광고를 내. 이걸 잘하고 있는 데가 지금 누구냐면 신천지가 우리 걸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는 근신, 그러면 안면몰수해. 말도 안 해버려요. 그래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책에 보면 무흠 5년이 돼야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무흠 7년이 돼야 장로가 되고. 아니, 무흠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흠이 없어요? 그 무흠이라고 하는 말은 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고 하면 치리받아 본 경험이 없는지 7년 돼야 장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켜봤더니 저 사람이 성수주일 잘하고 특별하게 외국에 갔다든지 선교지를 갔다든지 이런 것을 몸이 아팠다는 것을 빼놓고는 성수주의를 잘하는 사람이고 11조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분들이 적어도 건실하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더라. 그것을 확증된 사람을 보낸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 보러 그래요. 어떤 사람을 신랑감 안 보이는 다른 교회 다니는 데 있어서의 신랑감, 신부감,
예? 어떤 사람들을 골라야 될까요? 저한테 질문해. 그러면 10년 이상 그 교회에 댕긴 사람을 고르면 큰 문제가 없다. 왜? 스캔들에 휘말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다 중간에 떨어지거든요. 예? 아무개하고 어디 가서 뭐 이랬대 뭐 어쨌대 뭐 막 이라고 입방 안을 찍게 되면 댕긴다 못 댕긴다. 예, 못 댕겨. 그러니까 예, 이게 7년쯤 지켜보면 그 사람에 대한 예, 모든 것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들이 예, 했는데 옛날에는 이 장로님들이 힘이 좋았어요. 왜 힘이 좋았느냐 하면은 마을의 추장과 같아서 제가 저쪽 토말 끝으로 갔더니 거기 완전 추장이 한 분 있더라고. 그래갖고 추장에 계셔. 그래갖고 예 교회 댕겨라. 그러면 옛날에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 말을 잘 들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잘 모였죠. 그래서 이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 하면은 판단을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장로가 되려고 하면 지혜를 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잘 내려야지 되거든요. 왜냐하면 뽑은 목적이 그거예요. 뽑은 목적이. 그리고 옛날에는 이 장로님들에 대한 파워가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강하느냐? 우리가 이런 평신도의 뿌리, 예, 목사님이 오기도 전에 우리들은 신자가 있었어요. 언더우드가 의사하고 결혼했습니다. 연상의 여자하고. 저쪽 황해도지방 올라가가지고 그때 세례를 못 주게 하니까 압록강 건너가가지고 세례를 100명 주고 돌아왔어요. 예. 그래갖고 전부 다 이 양코 파란 눈의 사람이 신혼여행을 오니까 우리 한국 특유에 있잖아요. 침 발라가지고 구멍 다 뚫어보고서 첫날 밤에 들여다보겠다고 그래서 뻥뻥 뚫린 창호지 속에서 신혼을 보내고 세례를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없잖아요. 우리 맨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돌아다닌 거예요. 여기 동석교회, 저기 교회. 그러다 보니까 김상출 목사님이 낮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성만찬을 저녁 때 집리하다가 그 교회가 이제 좀 커져서 목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다음 주 낮 예배 때는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무슨 성찬식을 낮에 해요? 우리 교회는 평생 낮에 성찬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낮에는 본교회에서 목사님이 성찬하고 저녁 예배 가가지고 성찬 예배 인도하다 보니까 이분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장로님 혹은 영수라고 하는 분이 오셔갖고 사도신경 외겠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부르고 그 다음에 메시지 잠깐 장로님이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을 폐합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사실상 평신도들의 뿌리가 깊게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원인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옛날에 어렵던 시절에는 장로님들이 뭐를 했느냐 하면 산에 가가지고 이제 이 추수감사절 날이 목사님의 1년치 양식이에요. 1년치 양식. 그래갖고 이렇게 와서 거기다 쌀 갖다 주면 안수 집사님들은 나무에 갖고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올해는 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벌떡하시기 바랍니다. 1년치의 소출을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성장해 왔느냐? 이 평신도들이 강한 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왜 상의하게 만들었느냐? 왜 당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왜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하게 만들었느냐?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돈을 갖다가 모으는 건 누가 낸다? 주로 장로님들이 돈을 많이 낸 거죠. 그 마을의 유지가. 그래서 요번에 총동원주의를 하자. 그러면 선물을 뭘로 할까요? 그러면 목사님이
요번에 우리 절구통 2만 원짜리로 하자.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형편이 쉽지 않습니다. 요번에는 수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목사님은 남편, 장로님은 아내, 그랬기 때문에 부부관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로 상의해서 해라. 남편이 막 카드 긁으면 누가 죽어난다. 예. 반면에 여자가 너무 쥐어짜면 남자가 어깨 핀다 못 핀다. 목사님 이래가지고 쥐어짜면 남자가 길을 핀다 못 핀다. 못 펴요. 그러면.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정도 하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자정부장 요번에 그만두신 분이 그런 얘기예요. 저한테 목사님 참 그래도 목사님 꿀리고 다니는 거 보기 싫대.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전이해가 있어야 한국교회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장로님들이나 오늘 기도처럼 목회를 잘 도와드리세요. 목회를 잘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사실은 우리 노회에서 거의 축사 담당이에요. 축사 많이 하러 다녀요, 제가. 그 단호에도 많이 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자꾸 축사를 해달라고 그럴까? 한 번은 왜냐하면 자꾸 그러니까 어느 해인가는 노회장이 가는 데마다 자기는 노회장이니까 갔는데 나는 거기 따라서 계속 축사를 돌아다니니까 이분이 권면 축사에 내가 있으니까 어리둥절한 거예요. 제가 이제 좀 나이도 그때는 더 젊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래서 그런데 저 신 목사는 왜 저렇게 자꾸 나랑 부딪히지? 내가 내 나름대로의 평가를 했어요. 왜 목사님들이 저를 부르려고 할까? 우리 노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복 받고 싶으세요?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 목회를 하든지 목회를 돕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근데 목사님들이 어려워도 이 목회를 붙잡고 가야 되거든요. 목회를 붙잡고 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목회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뭐 학원 강사 가고 뭐 이거 하고 저거. 근데 저는 그건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목사 중에 목사라고 하는 통합층 목사님들 중에 노는 분들이 6천 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꾸 의견이 나와요. 무슨 의견이 나오냐? 투잡을 허락해라. 법으로 투잡이 안 돼요. 목사님들은. 목사가 되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 이 청빙을 받거나 이럴 때 목사님의 생활비를 책임져 준다. 그걸 서약을 받아요. 그래서 목사에 전념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투잡을 얘기해요. 한편으로는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목회는 전념해야 돼요. 전념해야 돼요. 전력 질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전심전력함으로 너의 진보를 보이게 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발전이 없느냐? 목회는 전심을 해서 가야지 되는데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하는 분들은 어려워도 목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뭐 영어도 잘하고 뭐 뭐도 잘하고 팔방미인들은 목회 잘 못하셔. 저같이 이렇게 인물이 좀 부족하고 주야 이래야 목회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만큼 하고 있는 거지. 팔방미인들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목회를 잘 도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를 잘 도와드려야 돼. 그게 복받는 비결이야. 그래서 목회를 하든지 어떤 분들은 장로님들이 자꾸 목회를 하려고 그러셔.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들이 목회하려고 하시면 안 돼. 목회를 도와드려야 돼. 복받는 비결은 간단해요. 목회를 하든지 목회를 돕든지. 그래서 어떻게 목회를 도우냐? 그걸 갖다가 잘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보면 교회를 갖다가 유익하게 하는 직분자들이 있어요. 이 직분자들은 뭐냐면 첫 번째로 오늘 여기에 있는 내용들 속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의 이제 의식이 된다든지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이런 것들 자꾸 인간을 자꾸 의식하면서 일을 하면 시험 듭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섭섭마귀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 규모를 갖추는 데까지 참 어렵고 점프를 하려면 하면 어려운 게 있어요. 왜 어려우냐 하면 교회가 차근차근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 교회라고 하는 데에는 서열을 무시 못해. 한국 교회는 어디든지 텃세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텃세가 있고 우리 교회가 텃세가 상당히 없는 편인데도 상당히 있어 우리 교회도. 보면 이 교회도 텃세가 있습니까?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교회만 텃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디든지 텃세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열어줘야 교회가 발전하고 젊은 사람들도 오고 좋아지는 교회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가 작을 때는요, 문방구집 하던 아줌마 집사님이 재정을 보시는 거예요. 재정 회계도 보고 재정 부장도. 근데 어느 날 지점장님이 오니까 그 자리를 내줘야 될까요? 안 내줘야 될까요? 그랬더니 우리 의리 없는 김상철 목사님이 여기 온 지 10년 된 나 죽도록 충성했던 문방구집 아줌마였던 나를 갖다가 제껴놓고 그 사람을 시키는 순간부터 입이 나온다 안 나온다? 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교회는 아주 그 살가족부를 잘했는데 검사 부인이 와가지고 리모델링부터 수천만 원을 들였더니 이 양반이 새가족 부장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제가 여러분들 심정은 알아요. 전 집사를 했어요. 제가 집사를 1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사를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성가대 지휘자를 하는 사람이 저보다 3살 어려. 늦게 왔어. 3개월 만에 집사를 따고 저는 장가들기도 전에 결혼하면 이제 집사 된다고 청년들이 나보러 신집사님이라고 막 불렀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전도사님이 장난을 쳐가지고 내가 안 되고 그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소리가 내 입에서 잘 안 나오대. 목구멍에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집사님 중에서 어떤 분들은 장로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장로 되고 서열이 무너지는 순간 이게 이 교회는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 근데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뭐든지 교회는 시험 들면 안 돼. 직분을 잘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험이 안 되는 사람이요. 저 시험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제가 시험 들어봐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의 심정을 알아. 왜냐하면 언제 시험에 들었냐면 신학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베드로처럼 하루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루에 그 다음날 가가지고 순진했던 내가 사표를 내고 왔더니 자연스럽게 무보수사찰이 되더라고. 근데 교회에서 목장갑 벗기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뭐가 이거 쑥 들어와. 근데 이거 시키려고 빨리 사표 내라고 그랬나. 그런 마음이 들어. 돈은 없고. 그때 이제 뭐 퇴직금도 깨가지고 뭐 이거저것도 하고 막 이래고 하나님이 주는 걸로 먹고 살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지를 않아. 내가 그때 당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게 문제가 많아졌어. 제가 내 생각과 내 프로그램과 달라져. 그래갖고 목장갑을 끼고서 막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막 청소하고 있는데 신방을 따라가라고 그랬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청년부 회장했던 사람이 신방 와가지고 옆에 앉아있으면 이상이야. 그러더니 이제 교회에 출근을 했는데 어느 날 사차 집사님이 저를 갖다가 인상을 탁 쓰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 나한테, 심선생, 이거 교회에서 돈 받아가지고 우리가 밥 내는 거거든. 밥값 내야 되는 거야. 이러는데 마음이 철렁하대. 괜히. 시험에 드니까요, 교회 오는 게 지옥문 같아. 시험 든 사람들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험 들어봤기 때문에. 저만큼 50m에서 목사님이 딱 오면 옆에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 그게 시험 든 사람이야. 예. 시험 들면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시험 들지 마셔야 돼. 제가 오늘 성가대 썼는데 성가대에서도 내가 시험 들었어. 예. 나는 시험을 2번 들어봤어. 근데 그 성가대에서 제가 원래 지금은 제가 이 비염 같은 게 있어서 좀 이렇지만 옛날에는 제가 목소리 좋았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갖고 우리 누나들 친구가 전화 딱 걸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받고, 여보세요? 그러면 우리 누나들 친구가 전화 바꿔주고 난 다음에, 지금 전화 받은 사람 누구야? 오빠? 이래가지고 막 제 아주 노래, 이 박자 관념이 없어. 왜냐하면 음악을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그 얘기할 거면 할 얘기가 많아. 근데 그 얘기할 게,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제가 좋았어요. 그 뭐 강당에서 이 국문화 개론 시간 때 내가 혼자 낭독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교회를 갔다가 이제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로 제가 교회를 옮겼는데, 그 교회가 이제 교회는 큼지막하게 졌는데 이게 기초가 잘 안 잡혔어요. 근데 20살 먹은 경희대 들어간 여자아이를 갖다가, 나보다 8살 어린애를 이 지휘를 갖다가 맡겼는데, 교회라는 데가 그런 데 아니에요. 한 살만 쳐도 옛날에는 막 껌뻑하던 데 아니야. 이건 뭐 사카만 애가 와가지고 막 얼마나 막 이러는지, 에이 들어시 나 안 해. 그래가지고 내가 하여간 청년부가 뭐 한다 그러면 꼭 그 시간에 성가대 연습하자는 거예요. 하여간 막 계속 그래갖고 내가 꼴배기 싫어갖고 간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안 섰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소리가 안 좋아져. 믿을는지 몰라도 제가 옛날에는 솔로도 했었어요. 칸타타 때. 그래갖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소리가 안 좋아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들면 손해는 누가 본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싸웠어. 가출하면 손해는 누가 본다? 교회에서 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다 부부 싸움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것 갖고 신경 쓸 필요 없어. 예수 잘 믿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시험에 들면 안 돼. 세 번째는 내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열심인데 너무 고집이 많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면 이 교회는 아닐 거예요. 어느 책에 봤더니 그렇게 나왔더라고.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신학한 장로님, 2번이 철야하는 권사님. 이분들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고집이 세? 그래서 내가 한번 선포를 했어요. 뭐라고 선포했냐? 여권사님 나가기 전까지 내 새벽기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몇 개월 하다 말 줄 알았지. 근데 막 내가 도울에 기도하니까 장로님이 찾아오셨어. 우리 여권사가 기도 제일 길게 하는 걸로 인생을 낙을 삼는데 목사님 일찍 기도하고 집으로 빨리 들어가라는 거야. 별일들이 많죠.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보따리 풀면 할 말이 너무 많아. 근데 여기서는 내가 그런 얘기 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착하고 너무 좋아. 왜냐하면 잘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하게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계속 은혜 받아. 은혜 못 받는 사람은 계속 줘라. 꼭 그 사람 들어야 될 때는 그 사람이 안 나와. 안 들어도 될 사람은 나와가지고 또 은혜 받아. 신방도 마찬가지요. 신방을 누구한테 가냐면 잘 안 되는 사람한테 왕진 가는 거 아니야? 왕진은 누구한테 가겠어? 이게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지금 가야 되는데, 이게 보면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이 계속 신방 요청해가지고 밥 한 끼 대접하고 복은 10배로 받으려고 하고, 그
진짜다뇨, 여러분. 진짜입니다. 목사님 시간을 너무 요구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좋긴 한데 계속 나가고 자꾸 밥 먹자고 그래갖고 안 나갈 수가 있나요? 나가면 뭐 이거 밥 먹고 시간 너무 뺏겨. 근데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서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배를 주는 사람이 좋은 목회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냐, 거기다 혹시 써놓으세요. 복 받은 사람, 거기만 써놓지 마. 악보만 써놓지 말고,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만만한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우리 목사님은 왜 툭하면, 우리 김상춘 목사님은 나한테만 전화하는지 몰라. 장 보고 와라, 뭐 해라, 뭐 뚝딱하면 나만 불러. 네, 그럼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왜 웃어요? 남편 하는 얘기가, 자네가 만만한 모양이지 뭐. 그 만만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많은 걸 터득했어요. 아니 왜 나를 갖다 부르셨는지 나 이해도 잘 못해. 김상춘 목사님은 저보다 3살 위시래 갖고, 제가 이렇게 저 신학교 때는 잘 별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교제권이 없었어 제가. 그래갖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김상춘 목사님이 저보러 재직 세미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서 너무 놀랐어요.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불렀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는 건 뭐냐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김상춘 목사님이 우연하게 유튜브를 봤는데, 하필이면 내가 잘했던 유튜브를 봐서 잘하는 게 아닌데 그 잘하는 유튜브를 보고, 야 우리 교회에 오면 좋겠다 이렇게 시켜서 여러분들과 만났다는 거 아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겠죠. 어려운 일에, 안 하겠다는 일에 경쟁이 있는 건 하늘상은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막 경쟁이 너무 많은 거는 하늘상이 적어. 잘 안 하는 거 있죠. 주방봉사, 뭐 이런 미화보, 뭐 청소하고. 사실은 남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을 해주는 게 고맙죠. 아니 잘 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 밀어주겠다고 뭐라고 그래. 그거보다 악역을 맡을 줄 아는 사람. 두 번째 써놓으세요. 악역을 맡아라. 악역을 맡아줘야 돼, 여러분. 우리 군대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병장이, 요번에 새로운, 그 소위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자식이 말이야. 내 고등학교 뭐 알고 보니까 1년 후배더라고. 그래갖고 와서, 야, 모여라. 이래갖고 켄터키 치킨하고 술 사주고, 이런 사람들은 도움이 안 돼.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되느냐? 악역을 맡아줘야 돼. 그래가지고 와서 막 쫄딱 까고 막 이러고 난 다음에 중대장이 와가지고 속으로는 좋으면서, 왜 애들 자꾸 함부로 다루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 속으로는 좋다 안 좋다. 악역을 맡아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악역을 안 맡아. 좋은 것만 하려고 그래.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 아니야. 우리 아버지에게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재정을 갖다가 어려울 때 7년을 보셨어요. 그런데 200명 교회로 1,400석 교회를 줬어, 그 교회가. 우리 아버지 저 만나면 인사가 뭐냐면, 신목사 무리하지 마라. 왜냐하면 교회 짓고 난 다음에 등원에다가 콩을 놓으면 다다다다다다다 튀길 것 같아, 목사님이. 이게 뭐 맨날 봉고 하나씩 나가야 되니까, 이자로 봉고 하나가 이자씩으로 나가. 그때는 이게 교회가 이 담보가 안 되던 시절이다 보니까 막 2부, 5리, 3부 막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매달 봉고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이자로. 교회는 2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욕 많이 얻어먹었지.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별명이 자체조달이야, 자체조달. 그래갖고 와서 유년부 와가지고, 장로님, 저 10만 원 필요, 요번에 아동고 10만 원 필요해요. 5만 원 줘주고. 아버지가 5만 원 줘주고. 나머지는 김 집사가 알아서 해.
찾아줘. 왜냐하면 이자 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예, 중고등부에서 10만 원 필요해. 나머지 알아서 해. 이거 찾아.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지. 교회가 장로님 거냐, 목사님 앞선 어쩌네 저쩌네 막. 근데 나중에 장로 투표해보니까요 1등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충성하는지는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89세에 돌아가셨는데요, 89세까지 일하다가 하셨어.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손주들한테 세뱃돈 5만 원씩 다 나눠주고, 니들 나중에 크면 갚아라. 언제까지 사실 유랑이지? 크면 갚으래. 하고 좀 막.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요, 복 받는 사람들이 보이고 잘 되는 사람 보여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부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가문 조는 분들은 장로님이야. 부목사님들은 목사님 설교 때는 안 졸다가 딴 때는 자. 왜냐하면 또 오병이요, 내가 320번 들었는데 이러고서 아예 창문을 닫어. 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러고서 닫어. 근데 예배에 감격을 얻어야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배의 승리라면요, 눈물의 기도가 있고 눈물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부럽습니다. 천하에 무슨 재벌, 이재용, 대통령 다 필요 없어. 나 이렇게 믿다가 나 이래 천당 가고 싶은데 뭐. 예배의 승리여야 돼요. 예배.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준비해야지 되고요. 저도 지금도 샤워하고 강단에서 주일날만은.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 기름 부어주시고, 내가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들었는데 또 들으면 또 재밌게 하시고, 할렐루야! 저는 40살에 세 번째 목회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얘기는 길지만, 그런데 40살 될 때까지 내가 얼마나 많이 설교 들었겠어.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1등상을 못 받았어. 사실은요, 1등상을 받아야 돼. 내가 딱 가서 따졌어. 고독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1등이지 왜 나 한 번도 결석 안 했는데 왜 나한테 1등을 안 주느냐. 6학년 때 가서 따졌어. 그랬더니 넌 너무 분반 공부 시간에 떠들어서 안 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1등 못했. 그러나 중등부회장, 고등부회장, 청년부회장 내가 내가 중3 때 은혜 받고 주3 예배 나오고 그랬거든요. 옛날 차인배를 울려. 땡 돌아와 그러면 교회 가고 싶어도 못 되겠어. 그래갖고 교회를 나왔으니 내가 설교를 얼마나 들었겠어. 근데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차원이 달라. 저는 사실 명성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어요. 그때는 우리 큰 누나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신목사, 그 교회에서 배우고 싶은 게 뭐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김사한 목사님의 눈물을 배우고 싶어. 그렇게 내가 그랬고, 큰 누나가 나이 터이 많이 안 나서 큰 누나한테 눈물의 기도를 배우고 싶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기도를 좀 바꿔봐. 눈물의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봐. 근데 아멘이 안 나오대. 근데 제가 3년 동안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봤어요. 3년 동안 그 눈물의 골짜기. 신은 김선 목사는 저 굉장히 이뻤습니다. 부목사가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때마다 눈물을 쭉 흘리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3년을 우니까 관상이 보이대. 저 사람은 믿음에 바로 섰구나. 3년을 우니까 관상이 보여. 관상 보여요? 우리 김상춘 목사님처럼 이렇게 이제 은퇴가 가까울 때쯤 되면 개도 늙으면 말귀도 알아듣는 것처럼 얼굴만 보면 목사님 하는 대로 잘 도와주세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정말 원해.
그 외로 여러분들이 목사님 외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친정 엄마밖에 없어. 예? 한번 우리 어머니가 지금 94세인데 장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우리 장모님도 살고 우리 어머니도 살고. 맨날 유튜브 보고서 사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듣더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예,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번 이렇게 세미나를 했는 모양이죠. 그랬더니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 원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질문이 있어요. 그러더래. 예? 그랬더니 뭔 질문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자식이 사수하고 교인 자녀가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그래도 기뻐요? 물어보더래.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장명동 목사님이 하여간 기쁩니다. 그랬더니 에이 거짓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방송에 나왔어. 여러분들이 몰라 그렇지 첫째 애가 떨어지고 둘째 애가 붙으면 슬프고 기쁘고 그래야. 그건 그거고 여러분들이 자랑하면 미움 많이 받아요. 왜 사람들이 이게 사랑을 못 받느냐? 교만해서 그래. 예, 저 할 줄 몰라요. 이래야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랑을 못 받지. 그럼 교만하면. 근데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비결이 거기에 있거든.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다 똑같죠. 나 오늘 할 말 많네 이상하게. 제가 50분에 시작했으니까 8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괜찮아요? 끝날까? 주기도만 할까요? 간도? 예, 좀 더 해요? 난 민주적이야.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서 정하자니야. 예?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몇 분에 끝날까? 예? 오늘 잘 만났어요. 왜냐하면 이 교환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만나서 여러분들하고. 장로가 뭐냐? 목사님이 뭐냐? 장로가 어떤 분이냐? 권사님들 기도와 신방을 주로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60대 된 분들은 다 애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뭐. 60대 권사님들 중에 애 보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다 내가 알지. 왜? 다 그렇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권사님이 될 때 권사를 뽑은 이유가 뭐냐? 헌법에 보면 기도로 돕고 목회를 돕고 신방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때는 몰라도요, 명절 같은 때나 이런 것 있으면 권사님들이 돈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목사님이 어디 외국 나가신다 그러면 권사님들은 남편에게 좀 이렇게 받아내고 이래갖고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 좋아. 예, 거의 이상하대. 이상해. 나만 그런 것 같진 않아. 내가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난 상당히 더 청렴하게 살아가. 예, 그런데도 이거를 갖다가 입다가 보면 이게 장모님이 사준 타이거든요. 요번에 입당한다고. 근데 차면서 기도가 나와. 참 이상하더라고. 사람이 간사하지. 인간은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어머 어쩌면 저날 선물 어머 예 우리 매형은 시험 들었어. 왜냐하면은 김묵도 목사님이 자기한테 그 외국에 있었는데 차를 갖다가 사줬는데 그 차를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사준 사람을 갖다가 백미러 있는 데다가 붙여놓고서 탈 때마다 기도해 준다고 그러니까 안 사준 사람은 뭐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험 들었어. 근데 그게 인간이지 뭐. 여러분들 해주시면 좋아. 목사는요 알아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 조절합니다. 자기 조절해. 예,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걸 좋아해. 예, 그래가지고 갯돈 받을 날이 되면 자꾸 하나님이 자꾸 쓸데를 일러주셔. 모아놓고 나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목사님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요. 진짜입니다. 장경동 목사님하고 제가 형님동생하고 지내. 그 양반하고. 그런데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갯돈을 타는 날 하나님이 그 돈을 건축헌금으로 바쳐라. 그러더리야. 그러니까 이번에 막 깡을 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첫 달 부을 때 얘기를 하셔야지. 왜 다 붓고 난 다음에 타는 날 얘기하냐 이거야. 목사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도와주시고 선한 일 할 수 있도록 밀어주셔. 이제 4년 남으셨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7년 남았거든요. 그랬더니 얼마 안 남으셨네요. 그래서 내가 아니 윤석열보다 내가 오래 있는데 뭐가 얼마 안 남으냐고. 내가 그래. 내가 윤석열보다도 오래 목사하는데 뭐가 얼마 안 남으냐고. 그리고 저는 미래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뭘 놓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목사들을 깨우는 일들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난 거기에 하고 싶어. 목사님들을 섬겨주고 밥도 먹여주고 좋은 분들 초청해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나 그 일하다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 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좋은 목사님이 오고 이 링크가 잘 되고 목사님 다음에 있는 사역 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이 돈을 얼마를 달라고 그러고 다 시험에 들어가 되게 이런 얘기 하지 마. 내가 별일을 다 해줘. 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렇게 하지 마. 오늘 나 여기 하나님 보내셔서 나 여기 이거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김상곤 목사님 거. 근데 와가지고 내가 말씀들을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다른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좋게 해서 목사님 다음번에 있는 사역 앞으로 70세까지 사셨지만 그 70세의 노하우를 가지고 1년을 더 사는 거예요. 20대 때 21세를 사는 것과 60세 때 건강해서 61세를 사는 것과 지금 쌓아놓은 노하우가 얼만데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앞으로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한국교회에 붙잡고 기도해야지 되고 울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노하우를 좀 더 성숙하고 강건해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필요 있어요. 여러분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3대를 망한다고 그래. 딸 잘못 들어오면 한 대를 망하는데 나중에 이제 4년 있다가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셔야 돼. 어느 날 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어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가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애들 잘 키우는 게 아니야. 핫바지 입고 만보바지 입고 총채 들고 막 이러는 양반들이 애들 밥도 잘 차려주는 거지. 너무 유명하면 된다. 안 그러길 바라지만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 나온 사람을 갖다가 요번에 뽑았어요. 제가 이단 대책위원회 총회 이단 상담소장이거든요. 대책위원장 하는 분이 뭐라 하냐면 그 교회 또 망했네. 왜? 그 교회 또 망했네. 안 망하길 바라지만 우리들 대화 가운데 왜 그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중요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랑해주고 있느냐? 엄마가 많이 배워서 좋은 거요? 아니야. 사람들의 기준이 달라. 목사는 성경 잘 가르치면 되는 거요. 성경을 잘 가르쳐야 돼. 가수가 노래를 잘해야지. 맨날 호랑나비 이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으면 어떡할 거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간증 집회를 갖다 딱 한 번 했는데 그 간증 집회를 했더니 와서 그 가수인가 봐요. 가수가 나와가지고 마지막 노래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뭘 부르냐면 빨간 구두 아가씨 그거 불러드리야. 그거 가지고 50년 울고 먹으니까 될 리가 있어? 발전하고 또 발전해야지. 똑똑똑 구두 소리 뾰족 구두 아가씨 빨간 구두 아가씨 그거 가지고 50년 울고 먹으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발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목사님은 야구로 따지면 투수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목사님이 죽었으면 안 돼야. 와가지고 번번이 두들겨 맞으면 되나 그게.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드리고 의사소통을 잘하는 가운데 다음번에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하고 잘 링크되고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후임자 구하는 게요. 여자 잘못 들어오면 3대가 고생한다니까. 우리 대전에도 보통 문제가 아닌 데가 있어. 그래서 우리 구역들도 열심히 하고요.
예. 구역이 제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주일마다 만나니까. 오늘 어머니 언제마다 한 번씩 봐요? 언니하고 몇 년? 얼마만? 소식 끊는 지 오래됐지? 예? 이거는 뭐 수요일 날 나와가지고 듣고 그 다음에 전화하고 권찰이야 전화하고 뭐 모여갖고 그래서 거기다가 또 빈대떡 부쳐가지고 막 일하고 아이고 이게 애물단지지. 그래갖고 또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구역장들에게 복이 있으셔야 되니까 안 하면 또 찝찝하고 하자니 버겁고 이래가지고 좀 사는 거 아니야? 예? 근데 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은퇴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핍박이 많았어. 혼자 예수 믿는 집에 가니까 핍박이 많아갖고 자기 혼자 예배 드리겠다고 추도 예배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5촌 당수소부터 다 모였더래. 마당에 하나같이 저 미친년 무슨 짓거리 하나 보자고 그래갖고 혼자 막 그래갖고 예배 드리고 막 이랬는데 그 동생들 다 건사하고 다 그랬더니 다 우리 집 누님 때문입니다. 그 형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 일어난 거 형수님 다 지금 자녀들이 다 잘 됐어.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가 이렇게 복받은 거는 여태까지 환난 핍박 당했지만 내가 열심히 내가 그것을 승리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그래. 근데 네가 구역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봤노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동감리교회 있을 때 딱 한 번 봐줬고 대전성지교회 와가지고 구역장하면서 딱 한 번 봐줬대. 예수 믿는 게요 쉽고도 어려워. 쉽고도 입사해가지고는 다 누구나 열심히 좀 막 사장에게 잠벌려 막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년쯤 지나면 뭐라 그러면 이 회사는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야. 열심히 해도. 그리고서 사표 들고 딴 데 가버려. 3년이야 다 열심히 해야지.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하는 것이가 그게 중요한 거죠. 3년이야 다 열심히 해야지. 신혼에 안 좋은 교회가 누가 있어? 예? 맨 처음에 오면 다 오늘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처럼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서 버리기도 뭐하고 쓰기도 뭐한 가방 하나 이렇게 턱 주고 그러면서 다 환영하죠. 그러나 오래 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열몇 달 때쯤 되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늘 약속한 대로 3시 53분 더 이상 얘기하면 우리 새로 오신 강사 목사님은 약속을 3분이나 어겼다느니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어. 예, 우리 김중원 총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딴 거는 설교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하나 기억이 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바꿔서 했느냐면 짧게 설교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또 청함을 받을 것이요. 내가 그것만 기억이 나. 에? 김 목사님 기억나세요? 기억나신대. 나 그래서 또 오겠다는 얘기는 난 모르겠지만 요즘하고 잘 믿읍시다. 잘 섬깁시다. 우리 김상진 목사님 앞으로 40년 롱런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박수 한번 쳐드리고 힘 한번 보태해 주십시다. 할렐루야. 예, 기도 한번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동석교회 하나님의 성도들과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재직 세미나로 메시지 증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이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재직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